5월 3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 세상의 끝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주님 마음에 시원한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적그리스도는 오늘 우리가 보면은 정말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주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면은 크나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적그리스도는 과연 무슬림일까? 유대인일까? 아니면 현재 적그리스도가 캐톨릭일까? 또 아니면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누군가 어떤 사람 중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는가? 우리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뉴스를 누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쉽게 그냥 동요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것도 쉽게 동요하고 넘어가는 사람이면 일수록 말씀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람의 말에 무한해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그것을 알기 이전에 주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번 보세요. 인공지능으로 무기가 개발되어서 독재자를 제거하기도 하고 또 기사는 AI에 의해서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가짜 뉴스는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나라 보면은 방송국이 많고 과연 그것이 언론 자유와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개인 유튜브 채널, 개인 방송 채널은 수없이 늘어나 있고 너무 쏟아지는 이 정보가 우리는 어느 것이 어떤 것이 옳은지를 오히려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믿는 바가 옳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락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진보, 보수, 각각 유튜버들 내가 진보다, 내가 보수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보수가 너무 무너졌기 때문에 또 진보에 이렇게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진보는 그러면은 완벽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우리는 그거는 세상사 거라 치고 기독적인 뉴스를 한번 보세요. 방송이라는 채널을 앞세워서 또 시위 현장에서 전 무슨 목사, 손 무슨 목사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런 것은 두 번째 치고 인간적으로 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판검사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검사 문제, 판사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바탕이 되는 건 인간적인 문제예요. 인간적인 양심이 소멸하기 때문에 부당한 재판을 하고 부당한 사건을 핸들을 휘어잡고 자기 편에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양심을 못 느껴요. 그리고 제가 요즘 검사들 이렇게 보면요.
그들이 양심이 없어요. 뭐 전체가 그렇다 하기는 뭐하고 일부 정치 검사들은 보면 양심이 없어요. 그리고 검사라는 직위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다 보니 그들이 처음부터 배짱이 좋고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는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약하고 간사하고 간사한 거예요. 이 배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줄을 선명하게 긋고 그 줄에 서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 줄의 방침에 따라 사는 거예요. 법과의 양심은 던져버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가 입시제도의 단일화된 어떤 이런 모순이에요. 공부만 잘하면은, 암기만 잘하면은 모든 출세길이 다 열려버리는 이런 상황.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양심인데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교육제도의 방침에 기독교적인 양심이 바탕이 됐다면요. 그건 이상사회일 수 있지만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런 사회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2018년에 다보스 포럼에서는 노아 할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 호모 사피엔스 마지막 세대라고 했어요. 호모 사피엔스. 과학자들이 생명을 창조하고 손과 뇌 생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이제 2018년에 그런 말을 했으니까 이 100년 안에 새로운 인종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래요. 지금 현대하고 삼성하고 노조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력이 필요 없어요. 그럼 인력이 필요 없고 저들이 대신에 로봇이 다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로봇이 장악하게 되면 이제는 앞으로는 국가가 만약에 이런 세월이 100년만 유지된다 하더라도 국가가 기업을 더 지지하고 양성하고 해서 기업의 이익을 국민에게 배분하는 이런 체제가 되어질 겁니다. 만약에 그런 체제를 장만하지 못하면 그 백성들은 살아남지를 못해요. 또 지금 보면 그러잖아요. AI가 회사를 만들고 기업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의 머리로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물론 사람이 해야 할 근본적인 노동력은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 사회는 AI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데이터를 통제하는 자들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지배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ESS라는 이런 통합 장치들, 그러다 보니 그 통합 장치를 운용하는데 전기가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해외에서 많이 콜을 받지 않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회사들이. 이 시대는 급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며칠 전에 얼뜻 들리는 소식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한 100만에서 150만 명의 숫자가 줄었다고 그래요. 세상은 눈, 코, 배 갈 만큼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고 이제 아주 특정한 대기업의 직원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들에 있는 회사들은 한 가지 직업으로는 살기가 어렵대요. 농경사회에 있을 때 우리가 보통 보면은 70년대 80년대 하더라도
남편이 직장 다니면 아내서는 전업주부로 이렇게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남편의 벌이로 부족해요. 이제 부부도 같이 산업전선에 뛰어야 돼요. 근데 이제 부부도 산업전선에 뛰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부업을 따로 또 해야 되는 시기에 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근데 지금은 AI가 로봇이 모든 일을 대체하게 생긴 마당이 입장이 와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거죠.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을 유지하고 이런 것은 두 번째의 목적이고,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진 데 있어 가지고 그럼 우리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연구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자고요.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악하게 생기고 살벌하게 생긴 사람이 아닐 거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일 거예요. 인물이 잘생기고 하는 일이 번듯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수 있나? 적그리스도가 좋은 사람이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솔로몬은 아주 지혜롭고 솔로몬 때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적그리스도와 솔로몬의 어떤 모형, 솔로몬이라는 모형은 적그리스도와 어떤 부분이 일치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꼭 내가 싫어하는 타입의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그러면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적그리스도 메시아의 모형인가? 메시아의 모형인가? 왜 솔로몬이 왕의 역할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내리막길로 바로 갔을까? 평화를 위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타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 보고 두 번이나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뭐 했다고요? 사람들하고의 평화를 타협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가서를 한번 볼게요.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 뭐예요? 농구기구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자기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행하리라. 말이래. 다음에 이사야서 한번 보기 2장.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갈피를 좀 해놓으시고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정립하기에 오시는 메시아,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싸움을 멈추고, 이게 지금 똑같은 구절이 두 군데가 나오는 거죠. 보세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고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고 그래요. 칼과 창이 없이 곡식기구나 낫을 만든다는 것은 평화의 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반대로 살루를 한번 보겠습니다. 살루 2장 살루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법한 자로 이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누구를 말해요? 적그리스도. 불법은 헬라어로 아노모스예요. 근데 이거는 법이 없음이에요. 우리말로 순수하게 번역을 하면. 근데 법이 없다라는 것은 이때 법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말하는 게 이 헌법 법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불법한 자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는 무법자가, 적그리스도는 무법자라는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솔로몬을 살펴보는데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솔로몬 같은 자를 같은 모습으로 온다면 그럼 우리가 솔로몬의 행사를 봐야 돼요. 지금 요거까지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웃 국가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많은 이방인 아내를 취하고 그렇게 지혜롭고 상당히 넓은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편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삼아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반대편에 섰습니다.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 이꼬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예요. 자, 하나님은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에게 다스림 받는 것을 전혀 뜻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거기에서 그 아담 이브를 통해서 나오는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들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어요. 왕이란 것은 히브리 단어로 멜렉이라고 그러는데, 멜렉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신하들이 자발적으로 섬기는 왕을 말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섬기는 왕을 하나님은 자신이 되고 싶어 하셨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자, 사무엘상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8장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를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 위협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왕이라는称호를 멜렉이라고 하였는데, 이 멜렉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신하들이 자발적으로 섬기는 왕. 왕이 다스리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데 왕이 법과 규칙을 만들어서 그들을 강압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인 그들 하나님하고 백성들하고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그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분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들만 원하는 멜렉이어서, 그러니까 그분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자, 8절 13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는 너희 제일 좋은 것을 취하며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는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뽑으면은 왕이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상의 왕이 이렇게 그들을 다스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은 왕을 원했죠. 개개인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는 멜렉 대신에 섬김을 원하는 왕을 그들은 세우기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분에 추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의 그런 관계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멜렉은, 그러나 이스라엘이 선택한 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멜렉 왕이 아닌 멜렉이었어요. 그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들의 보세요. 여기 보면 그가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시키고 그가 또한 밥과 포도원과 감나무는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선의 11조를 위하여 자기 관리의 신하에게 줄 것이며 아들 딸을 취하여서 자기 요리하는 자 마병을 다스리는 군마를 다스리는 군마치기 이런 걸 시키고 또 제일 좋은 것은 그 왕이나 왕의 그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말씀하셨어요. 왕상 한번 볼게요. 9장 22절. 솔로몬에게 역사를 감독하는 두목 550인이 있어 역사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게 뭡니까? 솔로몬의 왕들은, 솔로몬이라는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고 했을 때는 섬김을 말하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섬기는 왕, 자발적인 동기에서 저분은 나의 왕이다, 이게 대왕마마라고 은혜를 입어서 내가 내 마음에 우러나서 그분을 존경하고 또 그분은 내가 마음에 우리같이 간악한 인간의 마음에 우러나오려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얼마나 베푸셨겠어요. 이런 관계 속에서 왕과 나와의 사이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죠. 역사를 감독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그때 여러 가지의 성들을 만들고 그 성들에 노역하는 백성들이 겨우 밥 이렇게 얻어먹고 거기다가 강제로 노역했을 거 아닙니까? 요즘 오늘날 같이 뭐 포크레인이 있어가지고 기계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공사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 강제적인 통치, 다스림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밥하라가 똥 싸먹은 거예요. 자, 솔로몬의 통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12장 4절. 왕의 부친이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은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게 지금 누굽니까? 이게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자, 그 11절, 38, 39절, 40절 볼게요.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의 죽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 말이죠. 이러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사사에 이르러 솔로몬의 집까지 애굽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북이스라엘하고 관계,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그 르호보암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의 이 르호보암이 말하는 거죠.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이 교도를 부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처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처는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정치하리라 하니라.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뽑은 왕이. 자, 왕상 4장을 한번 볼게요. 이와 반대는 4장 30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가 뛰어난 자라. 솔로몬이 이렇게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났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에 충분한 권세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으로 자신의 왕권을 확장시킨 거예요. 근데 그 뒤를 이은 르호보암도 역시 솔로몬보다 이제 솔로몬 때까지가 가장 왕성했다면 그 뒤로부터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셨는데 솔로몬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정반대로 통치를 했을까? 신명기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자, 12절에서 14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온 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도 평상시에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솔로몬이 바로 이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그때 솔로몬 정치 통치하에서는 토라를 항상 네 옆에 끼고 읽으라 그랬어요. 자,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장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관이라 그래. 어떻게 하면요. 그 위에 18절부터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매일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하여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했어요. 이것이 왕에게 제사장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14절부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에 얻어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일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은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 하였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에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게.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어요. 자,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에스겔서 28장은 이거는 두로왕에 대한 예언인데 두로왕은 왜 두로왕에 대해서 에스겔은 이렇게 말해놨을까요? 그럼 두로왕은 과연 누굴까? 자 보세요. 에스겔서 1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 말씀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네 마음에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곧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시면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에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했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일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와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 죽게 할지라. 솔로몬은 모세로부터 한 400년 내지는 500년 지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로 왕의 역할을 솔로몬은 그대로 다 한 거예요. 레위기 4장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로 부딪힌 범에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금없는 수염소의 애물을 가지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이 잡는 옷을 잡을지니 그는 속죄제니라. 이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왕이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작신이 직접 손을 얹어야 한다. 손을 얹고 이렇게 제사를 사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세히 전체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방 여인을 많이 취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지키게 되지만 하나님이 적국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그들을 솔로몬보다 절대로 강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걸 잊어버리고 그 모든 걸 깨버리니까 적국이 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가서 인간 대 인간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그들의 딸을 자기의 와이프로 맞이하는 거예요. 솔로몬 입장에서는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새로운 마늘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돈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럼 우리가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는지를 하나씩 이렇게 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아까 읽었던 거예요. 이거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또 밑에 보세요. 또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또 뭐고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왕상 4장을 한번 볼게요. 왕상 4장 26절에 솔로몬의 병거의 말이 외양간에 4만이요 마병이 2만 2천이며 병거의 말의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라고 그래요. 외양간이 4만이래요. 자, 왕상 10장 26절 한번 볼게요.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자, 28절 볼게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라.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라. 값 주고 샀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까지 가서 말을 구하여 온 거예요. 이래서 솔로몬 이걸 햇사람하고 모든 왕과 아랍 왕들에게도 이걸 되팔은 거예요. 햇사람이 뭐예요? 솔로몬 28절이고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했던 것이라. 29절 애굽에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2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을 내었더라.
이 헷사람이란 것이 이게 헷이라는 말이 어원이 테러예요. 테러, 공포, 두려움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헷사람이란 것은 테러 집단이에요. 이때부터 이들이. 근데 이 솔로몬은 이들에게 무기를 판 거예요. 말과 병거를 팔은 거예요. 싸우는 병거, 수레. 자, 신명기 7장을 한번 볼게요. 1,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어가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이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을 쫓아내라고 그래요. 자, 4절에 한번 볼게요.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단을 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조각하는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가나안의 7 족속 중에도 헷사람에게 이렇게 무기를 팔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조약을 맺고 무기까지 파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보면 우리 무기들이 많이 팔리잖아요. 과연 우리는 이것을 아이고 우리 물건 수출 많이 돼서 좋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2번째. 많은 아내를 거뒀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솔로몬은. 아까 신명기 17장 17절 읽었죠.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읽어놨으니까. 17장 17절.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에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샀지 말지니라 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는데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정복하는 나라마다 거기에 아내 그 왕들하고 화합하고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서로 평화 조약을 맺는 거죠. 왕상 1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장인어른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니요 빈장이 300이니라. 이 말은 다시 말은 뭐예요? 형제 자매 중에 자매를 다 왕비를 삼아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300인의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적그리스도는 그러면은 어떻게 평화를 가져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치적 수단을 통해서. 너무나 선명한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솔로몬.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다자 외교를 해요. 주변에 해짝속 하나님이 그들하고는 죽여버리고 그들하고는 절대 교역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한테 무기까지 팔아요. 그리고 그들의 무기까지 판금만 아니라 그들을 하고 평화를 조약했으면 그들의 딸들을 가서 자기의 왕비를 삼아버렸어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내가 700명이면은 완전히 부럽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그래요. 이런 솔로몬을 이야기하면 솔로몬은 죄를 짓기는 해도 너무나 똑똑하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지옥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데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인물일까?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이 적그리스도에 가까운 거예요. 왕상을 우리가 11장에 보면은 11장 4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아했으므로 왕이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냐? 바로 결과가 이렇게 딱 증명을 해요. 보세요. 5절에 보세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사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은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모압 그 7절에 보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으며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목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아내들 때문이에요.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그대로 그 결과치를 여기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거예요. 자, 7절로 다시 한번 봅시다. (11장) 왕성 신명기를 다시 돌아가서 신명기 7장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의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국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너희는 네 하나님 6절에 너희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을 택하셨는데 너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고 너는 세상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내 아들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에 심기게 하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런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결합하다, 다받고, 추구함으로 착 달아붙다, 부착하다, 붙잡다 이런 뜻의 다받고라는 것이 이런 뜻이요. 이 말은 여인들이 솔로몬을 유혹하기 위해 쫓아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여인들을 추구한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에서 하나님은 죄 중에 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꼬임을 당한 것하고 내가 먼저 꼬시는 것하고 차이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그것도 죄질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성경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뜻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솔로몬이 연애를 하고 많은 왕비를 가져오고 얘네들한테 너희 신 다 모압 암몬의 신들 다 섬기라 그러면서 다 제단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을 흘러가면서까지 그 제단을 설치하게 만든 이런 것들은 먼저는 솔로몬이 먼저 그들을 꼬셨다는 거예요.
잠언 한번 봅시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빨리 솔로몬의 발이 악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잠언 31장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1절을 보세요. 르무엘 왕의 말씀하신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래요. 르무엘, 이게 지금 이 솔로몬을 빗대어서 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미드라시에서는 31장의 1절에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나냐면요. 왜 솔로몬이 르무엘로 불렸는가? 왕비 이시마엘은 말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마친 날 밤 파라오의 딸인 바트라와 결혼했다. 그는 성전 건축보다 파라오의 딸로 인한 기쁨이 훨씬 컸다. 그리고 그에게 르무엘이란 이름이 붙여졌는데 왜냐하면 그가 하늘 왕국을 숭배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법도를 스스로 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벗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르무엘 또는 르무엘이라는 뜻에는 무엇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가? 라는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르무엘 왕의 말씀하신 바, 그런데 이 르무엘이라는 말에는 무엇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가? 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잠언 1, 2,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하신 바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의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그 밑에도 보세요.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그 엄마는 속이 타는 거예요. 아들이 포도주 마시고 가는 곳마다 포도조약을 맺는다면서 마누라를 하나씩 얻어와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내용이 말씀받고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타크나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교정하려고 했던 마음의 짐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를 교정하려고 했던 마음의 짐, 훈계하라고 그 훈계한 잠언이 아니라 마음의 짐이에요. 그의 교정하려고 했던 마음의 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죠. 제 책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책을 보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는 것이. 그의 아들을 꾸짖는 주의 내용은 잠언 31장에서는 첫째는 뭡니까? 그가 너무 많이 마시는 포도주를 인해 하나님의 율법을 잊게 하고 그의 판결을 치우치게 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어렵게 재판하고 궁핍한 자의 사정을 변호해야 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한 명의 현숙한 예의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잠언 31장에서 그의 어머니가 하는 말씀은. 근데 이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 13장을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에도 보면은 솔로몬 통치 한 400년 내지 500년 후에도 이 솔로몬에 대한 경고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다 돼버리니까 제가 또 자꾸 이렇게 하는 시간은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2개만 다뤘는데 다음 시간에 한 3번째, 4번째 다루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솔로몬 왕, 너무나 지혜가 뛰어났던 그 솔로몬 왕이 과연 우리에게 닥쳐올 적그리스도는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처럼 포악한 왕이 곧 적그리스도일까? 그것도 이방인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돼지를 성전에 막 돼지고기를 먹이려고 그러고 성전에서 제우스 신을 막 섬기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한 일면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솔로몬 같이 지혜롭고 너무 정치 잘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의 양면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 안 지켜요. 하나님이 그에게 3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아내를 많이 얻지 마라. 황금도 너무 많이 모으지 마라. 말도 많이 모으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외양간에 갔다가 12,000군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마부들이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또 마누라를 아내를 많이 얻지 말는데 700명을 얻어버렸어요. 장인은 한 3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언니 동생을 한꺼번에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 그러는데 666달란트를 모아요.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666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2군데 나와요. 솔로몬이 모은 금이 666달란트예요. 그리고 계시록 13장입니까? 666표가 나와요. 히브리인들은, 학자들은 이 숫자가 서로를 가지고 숫자 가지고 이걸 쉽게 말하면은 랍비들이 나중에 시간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666이라는 것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하나는 666 우리가 코드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솔로몬이 666의 금은 별로 많이 다루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은 절대로 그냥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 우리 앞에 다가올 적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형상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정치적 영향으로 우리에게 올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적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그리는 나의 마음대로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 적그리스도를 알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살펴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